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다. 한 주간 동안 제목 가지고 묵상하고 힘을 얻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본받을 대상이 누구이고 본받을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를 상속받을 자로 부르셨는데 이 상속받을 이 자녀로서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본받을 대상은 오늘 1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 본받을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본받을 내용이고 피해야 될 것은 음행과 탐욕과 부정한 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언약으로 이렇게 붙잡고 늘 생각하면서 승리하고 응답받길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아라. 우리는 4장에 이어서 5장을 보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거룩하심입니다. 그 거룩하심을 공의와 율법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옵니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 거울인데 율법이 기준에 대해서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율법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용서받고 구원받으면 안 되고요, 지옥 가야 된다. 이것이 율법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초등교사라.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대심,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약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운명인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공의와 율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속성은 또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나타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됩니다. 여자의 후손.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가겠다. 너희를 위해서.
출애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물 피언약. 오늘 2절에도 보면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셔서 어떻게 되냐면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죽게 하신 것이다. 그게 어디서 나오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딱 증명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확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를 믿는 자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공의와 사랑이죠. 두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상태죠. 이사야 53장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고 찔려 피 흘리셔서 대속물 대신 죽으셨죠. 오늘 말씀처럼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어디서 이걸 이루셨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서 대신 살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싶어 하죠.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니까 그리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전도자로 살기를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은 우리는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인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신분이 주어졌죠. 우리의 배경은요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신분것에 누리는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냐?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증명하신 것을 그 사랑을 이해한 자가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하나님 자녀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오늘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게 우상숭배다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이 삶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음행이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보면요. 포로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포르노입니다. 음행이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음란, 이 포르노의 원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 매춘, 이 우상숭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파생어로 팔아버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음행과 정욕에 빠져 있는 것은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행위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정말 이렇게 뭐에 더 가까이 많이 있느냐는요, 우리가 우리 영혼을 그렇게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요, 당시에 뭐냐면 성적인 이 부도덕함에 관련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은 유사한 단어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위기와 하나님 자녀들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바울이 이 금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어디에 전하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또 교회 안에 성도들 삶에 이러한 것들이 자꾸 침투된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장애물에 걸리게 된다. 지금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희미해져서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우리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자꾸 없어져서 온갖 더러운 것을 자꾸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쪽으로 자꾸 열리게 되는데 그걸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탐욕은 자꾸 가득한데요. 사단이 역사하는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 탐욕이라는 것은요, 찾아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중심적인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게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니까 또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욕심 없고 가난하고 무능하고 이러면 하나님 자녀의 또 모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뭐죠? 예전에 교회 안에 성공한 부한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막 세단 타고 다닐 때 목사님들은 자전거 타고 고무신 신고 다니면 막 성도들이 좋아하고 은혜스럽다고 했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들은요, 업에 응답받고요, 경제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직자들은요, 업에 축복받아서 교회 하나 지을 만큼 진짜 이 땅 살아가는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 중직자들이 이 업에 응답받아서 경제로 교회와 후대 살리고요,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고 보내는 선교하고 헌금으로 하고 막 기도로 하고, 그죠? 내가 중직자인데요, 진짜 내 먹는 것만 평생 해결하고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중직자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중직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빛의 경제의 응답을 꼭 받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빛의 경제를 구별하는 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 장애물이 되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요,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무기를 오늘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각과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요, 이렇게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죠? 정신을 자꾸 차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은 다인종 시대입니다. 제가 초신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것저것 이렇게 자료를 찾고 하는데요, 진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도 그렇고요, 이 전문적인 업과 지식을 우리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뭐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사람들도 치료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질병을 고치면서 선교하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인종 시대라는 것은 뭐죠?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나님은요, 만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 후대들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실 텐데, 이 일에 정말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소망을 갖고요,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이런 것들을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받은 바대로 뭐죠?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이 신앙의 축복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영적 상태가요, 음행과 탐욕과 더러운 것을 쫓아가는 것을 우상 숭배하는 거다.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으면은 우리는요,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사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요, 이 사단이 우리 안에 견고한 성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성을 짓는데 빨리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이게 견고해지면 그만큼 무너뜨리기가 어렵게 된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영향을 받는 편에 늘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과 성령 어느 쪽에 우리는 영향을 받는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때때로 이 사단의 영향을 받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경제적인 것,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업의 문제, 이런 것들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우리는 성령의 영향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데, 사람들이 때로는 사단의 영향을 받을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성령과 연결된 상태에 있어야만 성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길이 바로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서 흘러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빠져가지고 집에만 있으면 더 도태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집에 웅크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또 그 사람들이 응답받는 거 보면 더 화가 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이 내 안에, 내 삶에 흘러가고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한 주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이미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것을 당하고 있는 건요, 당하는 것도 사실은 그래서 당하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늘 성령과 연결할 수 있는 영향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도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 나라,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40일 동안 하시고 개인에게 미션을 다 주셨죠. 그때에도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실 때 주시는 이 권능을 받고 우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이 축복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가 이미 주어진 거죠. 말씀을 통해서 뭐요?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죠. 기도로서 우리는 정말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이 축복의 증인 주역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후대를 두고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영원히 미래 우리 앞으로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정말 인도받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처음부터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려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도전하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묶인 자들이 해방되기를 원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20장에서 22장에 보니까요 최후의 이 심판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에는요 이미 하나님 백성이 거하는 영원한 이 새 예루살렘은요 눈물이 없어요.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때에는 이미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픔이 없는 이 새 창조 완전한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이 생활 방식 중에서요 사랑과 어떤 거룩, 이 삶,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를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권면하는 이런 말씀이죠. 신자는 세상에 살지만요 죄악에서 분리돼 갖고 사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지만 분리돼서 산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근데 내 힘으로 어떻게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이 신앙을 이 바울은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과 어떤 윤리 기준, 율법으로 마음에 담지 않고요.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고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는데 정말 쓰임 받을까? 기도로 또 이렇게 우리가 중심을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것을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말씀이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이렇게 담게 됐습니다. 본받는다라는 거는요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 모방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흉내내는 것처럼 겉으로만 흉내가 아니고요 모방하는 그거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흉내가 아니고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닮으라는 것인데 사람인 우리는요 이거를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모방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알고 이 본받을 내용을 주셨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는요 내일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를 두고 또 캠프를 두고 늘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우리 세우신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늘 하나님과 정말 성령의 영향을 받고 성령과 연결돼서 살 수 있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받은 자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정말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고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노예와 또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온 세우신 교회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정말 내 현장을 두고 기도하며 나의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을 정말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마음에 담고 온 성도들이 함께 캠프하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단의 모든 괴계가 완전히 하나님 무너지게 하시고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서 아직도 정말 사단과 연결되어 사단의 영향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정말 확장하는 걸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